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들을 경배하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나의 실존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약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정의 내릴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이 단어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불러내다라고 하는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불러낸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베드로전서 2장 9절일 텐데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요, 이 우리의 부르심에 덧붙여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그 택하심의 목적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기도하며 행하는 것, 그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부르셨죠. 그 교회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이 앞에 같이 함께 나왔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설 때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분명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7장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함께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멸망의 모습과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어제 본문 잠깐 떠올려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19대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으로 그 조공을 바치는 노선을 변경함에 따라서 그 분노한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폐위되고 결국 그 애워싸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뒤안길로 북이스라엘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장면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같이 함께 살펴봤던 것, 이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41절까지가 이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편의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33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함께 나눠서 보는데 우리 앞에 단락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가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타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세계의 열강들이 등장합니다. 제국들이 등장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제국들마다 각각 포로 정책이 달랐던 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했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무력화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나라의 왕과 귀족과 정치인, 관리들, 그 나라의 중심 인물들을요 바벨론으로 싹 데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은 어땠는지 혹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특징은요, 잘 닦인 도로와 군대, 강력한 군대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요,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 자기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한 사람만을 그 나라에 보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총독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게 하죠. 만약에 잘 들으면 어느 정도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듣지 않으면요, 잘 닦인 도로로 강력한 군대를 급파해서 순식간에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친 아수르는 어떨까? 아마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세계사 가운데서 가장 잔혹한 제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요, 민족 모두를 섞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나라를 아수르가 점령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A라고 하는 나라예요, A라고 하는 민족 모두를 B, C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이 A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B와 C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민족들을 여기에 강제로 이주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성을 완전히 희미해버리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2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 멀리 있는 바벨론, 그 옆에 있는 구다, 아와, 가까이에 있는 하맛, 스발와임,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요, 끌어다가 북이스라엘에 정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요, 여기 이 나라들에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25절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 이방 민족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살 때 갑자기 한 일이 발생해요. 사자가 들이닥쳐요. 사자는 이미 열왕기상 13장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나 메시지의 도구로 사용했던 짐승 중에 하나이죠. 갑자기 사자가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사자 동물원에서 보셨습니까? 굉장히 크고 무섭습니다. 그 사자가 들이닥쳐서 몇 사람을 물어서 죽입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있는 사람들 그냥 끌려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걸 대체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몇 사람이 물어 죽는 모습 보면서 어떤 사람이요 2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말하죠. 이 동네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땅에 본래 살던 자의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7절, 28절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수르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로잡아간 자 중에 야 이스라엘 여기에서 사로잡아간 중에 제사장 한 사람 여기 데려와라. 그리고 이 땅의 신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가르치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자 29절에서 28절에서 정말 실제로 그 땅에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 제사장 한 사람 데려와서 가르치게 하는 것.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는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자는 이제 물러간 것 같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가르치니까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지 그 내용이 29절부터 32절까지에 나타나는데요. 제사장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는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모습 같이 함께 살펴보면 29절 첫 번째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첫 번째 각 민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었다. 그 신상은 30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각 나라 자기들의 신상 숫꽃 분옷, 네르갈, 아시마, 니바스, 다르닥, 아드람멜렉, 아남멜렉이라고 하는 이런 신상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는 32절입니다. 32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앞서서 제사장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 어떻게 섬기는지 이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을 자기의 마음대로 마구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마치 여로보암 때처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요, 33절부터 41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33절부터 41절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3절, 우리 세 번째 단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섬겼던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3절부터 4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방금 읽었던 33절, 41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눈으로 보시죠.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자기들의 우상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것 이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33절과 41절의 가장 중앙 부분 중심에서 두 번씩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34절 보니까 중간에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35절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며 36절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37절 한 번 더요. 율례와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주시면서 38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셔서 언약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시며 39절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4절 상반절, 40절 동일하게 나오는데 40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34절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후에 그 땅 가운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한 내용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 몇 사람을 물어뜯어 죽여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여기에서 데려갔던 북이스라엘 제사장 한 사람 불러와서 이 땅의 신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어떻게 경외할지를 이 각 민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각 민족들은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배웠는데 나타난 행동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자기들이 신상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제사장들 마음대로 세웠고요. 세 번째,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피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대체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체 여기 왜 들어갔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사마리아의 정체성은 이제 호남 민족이 되었다, 그거 알려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장의 전체 내용이 제가 뭐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7장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관찰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이 모습, 각각 혼합되어서 끌려와서 살아가는 이 이방 사람들의 이 모습이나 이전에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의 관습대로 이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던 모습, 이전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구나라고 하는 것, 이 본문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각 민족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나 똑같았는데,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건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 아닌가. 얼마 전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교단 총회장이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습니다. 이게 드러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총회장이 너무 떳떳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근데 제가 목사라는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목회자만큼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구나.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 과연 믿지 않는 이들과의 삶과 얼마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지 않습니다. 제 동생도 목회자의 아내로서 대전에서 같이 함께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명절 때나 같이 한번 이렇게 모일 때면 늘 이제 목회지에서 있었던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약간의 일탈을 저희들이 꿈꿔요. 뭐냐면 별거 아닌데 제 동생이 머리를 염색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노랗게 염색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미국 교회는 보니까 영상 보니까 막 여기 막 문신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 뭐 괜찮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거 하면 성도들한테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거다라고. 그러면서 굳이 부연 설명을 할 일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부연 설명이 많다는 건 구차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연 설명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연 설명이 많으면요 그 선포에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떳떳한 삶은 구별된 삶이죠. 같이 살아가는데 같지 않은, 섞여 살아가는데 섞이지 않는 그 삶.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체성이겠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원포인트를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빛과 소금은 어디나 잘 동화가 됩니다. 그런데 섞이지는 않아요. 뚜렷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빛과 소금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잘 섞여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섞이지 않는 삶, 같이 살아가는데 같지 않은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